우리가 예배자로 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느냐, 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내가 왕인 줄 알면은 맞잖아요.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왕인 줄 모르면 다 가지고 있어도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뭘 확인시키냐?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누구로 불렀느냐? 근데 그거 알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보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어, 그렇잖아요. 뭐 지금 또 전쟁의 소리도 있고 또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죠. 사실은 진짜 어려울수록 뭐가 영웅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진짜 응답을 그때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을 예측한다라는 건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주식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식 합니까? 투자입니다, 투자. 주식 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봅니까? 그렇죠. 차트를 다 그래프를 봐요. 근데 그 그래프를 내가 살 때는 뭘 예상하고 삽니까? 그렇죠.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도 오를 수 있다. 근데 변해요, 안 변해요? 매일 변해요. 시시각각 변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해도 안 돼요. 뭐 세상은 너무 크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맞죠?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셨겠지만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순간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맞잖아요. 다 변할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이 땅에 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다 바뀌고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 속에, 너무 위기 만나고 어려운 세상 속에, 내 인생의 혼돈 속에 있는 이 삶이 언제 살아나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살아납니다. 왜? 그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변하는 걸 붙들지 말고, 여러분 변하는 상황과 환경을 붙들지 말고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이,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거 찬송 이렇게 불렀어요. 그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월에 손 놓고 막,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위기 만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얘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올 것인데 그 싹의 주인공으로 오실 분이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의 총명의 영이 임할 것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사야가 예언할 때 한 8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8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러면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뭘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뭘 보고 승리했어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만 찾고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이 왜 어려우냐? 맞죠?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이 어렵다. 맞죠?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왔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기 올 때마다 뭘 잡으라고 얘기하느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잡으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큰 위기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잡으면 뭐 하겠다? 그분이 다스리겠다라. 그분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 죽는 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애써도 막 진시황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막 불러쳐 구해도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이 왜 무섭느냐?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 알아요. 심판과 영원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죽음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임하는 게 있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그거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은 죄 때문이다. 그게 그냥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시작한 것이다. 그 죄로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가 없고요. 그리고 그 죄의 삭스로 오는 죽음을 막을 자가 없고 그 죄를 해결 못해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뭐로 태어나느냐?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피해자로 태어나요. 아무도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짜 알면 우리는 이걸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해결 안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요 믿는 자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삽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 안 듣잖아요.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은 이 너무 말을 안 들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불뱀을 풀었어요. 뱀을 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노스로 만든 뱀을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지팡이를 세워가지고 들으라고 얘기해요. 노뱀을 들으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들린 뱀을 본 자는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들었는 거 보면 살아요. 근데 물려 죽어가면서. 그렇죠? 죽는 사람은 왜 죽어요? 죽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본다고 살겠나?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끝까지 안 봐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살겠다.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아요. 그 사람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녹뱀을 보면 살겠다고 했으면 보면 사는 겁니다. 아멘. 그 녹뱀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그죠? 십자가에 달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이것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어려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시간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언제 어려움이 오느냐? 행위도 있고 막 우리의 열심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무뎌질 때 어려움이 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 오는데 계속 안 바라보면 어려움이 더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건 더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해결해도 또 오는 거예요. 사인이 뭐라고? 그렇지.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아서 오는 어려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망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하고 바라봐라. 그때는 여러분 생을 걸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 그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에 뭐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살아나는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오직 되는 시간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바쁘면 사는데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요. 목사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얘기했어요. 야, 그게 진짜 문제냐? 진짜 속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봐라. 그게 진짜 문제겠냐? 아니다. 네 안에 여호와를 안 바라보고 있지 않냐? 네가 오직 여호와 안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않냐? 맞아요, 맞아요. 진실하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호와만 언약 딱 잡으면 돼요. 내가 너무 그러잖아요. 아니 6월절 피언약 하나님이 바르면 산다고 그러는데 자꾸 지 생각하는 거예요. 피언약 대놓고 이거 바른다고 사나? 안 바르면 죽어요. 발라보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남은 자는 바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그냥 방법이 오직 예수, 그분만이 살 길이다. 이건 내가 사는 길이니까 그걸 잡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네 혼자 잘 먹고 네 혼자 잘 살아가지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를 때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부를 때 계획이 뭐예요? 그렇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만들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목적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가를 보고 모든 민족이 살도록 만들겠다.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거는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뭐라고? 나를 통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다. 그거 진짜입니다.
우리는 이까지를 못 가요. 왜?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 가지고 나만 이러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좀 생각해보면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 뭐 이리도 같이 살고 뭐 독사골에 손 넣어도 안 죽고 막 이게 사실 천국 이야기 하는 건데 이게 단순히 너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이 이야기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자가 뭘 뜯어먹는다고요? 그죠? 사자가 뭘 먹어야 살아요? 고기 먹어야 살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날에는 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자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야,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데. 근데 언제 사자가 풀을 뜯어먹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언제 사자가 풀을 그 풀 뜯어먹었어요. 언제? 에덴 동산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창조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겠지.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뭐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는 오직 예수 하는데 우리 영혼이 다 빼앗겼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이 세상에 빼앗기고 다 눈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할 때 가장 먼저 어디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회복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창조의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원래 천재입니다.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니, 자꾸 목사님이 거짓말 한다고 하는데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천재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천재라는 증거, 동물 앞에 다 지나갈 때마다 보자마자 뭘 지었다고?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 동물의 모든 특성을 파악하고 딱 맞는 이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IQ 천재였어요. 우리 수준의 천재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직 예수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없어서. 맞잖아요. 이거 당연히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두 번째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 복을 주셨다. 이건 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복이 회복되는데 증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모든 곳에 복의 근원이 나 때문에 생육하게 하옵소서. 번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저는 제일 억울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의심하는 자와 의심하지 않는 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아멘. 저는 의심 이러면 생각나는 인물 누굽니까? 그렇지, 도마. 아주 과학적인 인물이에요. 도마가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예수님 그거 할 때 뭘 맡았느냐? 회개를 맡았어.
동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겠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아니 이거 예수님 부활했는데 하필이면 수모가 있는데 10명만 딱 모였어. 도마가 그 자리에 화장실 갔는지 없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몸은 우리 육신을 입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지나서 들어왔어. 영의 몸이니까. 그래가 10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야, 내가 약속한 대로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앉아봐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봤어요. 만졌어요. 확인했어요. 얼마나 확신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도마가 왔어요.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야, 봤다. 나는 만졌다. 예수님하고 눈빛 마주치면서 대화도 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10명이 동시에 얘기할 때는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도마가 웬간하면 한두 명이 10명 가운데 한 5명만 얘기했다. 그러면 안 믿어도 돼. 그 10명이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확실하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얘기했어요. 도마가 단번에 얘기했어요.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못 믿는 이유도 거창해요.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 난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확인해야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도마의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도마가 있을 때 타이밍을 잡았어요. 또 웃으면 안 되니까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타켓이 누구예요? 그렇죠. 10명은 상관없어. 이미 체험했으니까. 도마 앞에 딱 서가지고 도마 손가락을 딱 잡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찔러봐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도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 속에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야. 진짜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살고 믿으면 살고 그 약속을 다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집이 어떻다고?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으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네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걸 믿으라.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역사 일어나느냐. 재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 재창조. 워낙 우리 수준으로 제한해서 그렇지.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 드릴 뿐요.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창조가 여러분에게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도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임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믿는 자에게 약속 많이 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네 영혼 속에, 네가 가는 곳에 너를 통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정말 믿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똑같은 환경인데 딱 하나가 바뀝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 역사는 나중에 와요. 역사는 나중에 와요. 저는 전도할 때요. 참 진짜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지역을 두고 진짜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잖아요. 첫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한 달 동안 집중했다. 달라집니다. 첫날에 막 핍박하고 막 이러다가 한 달 계속하면요. 영적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진짜 계속 밟으면 희한하죠. 온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느냐? 키는 하나입니다.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면 뭐 하느냐? 흑암에게 잡힌 것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누리면 돼요.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역사 지금 안 일어나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계속 누리고 기도하면 시간표가 지나면 뭐예요? 흑암이 점점점 무너진다. 근데 그게 보여요. 계속 무너지고 어느 날 완전 무너졌다는 증거로 뭐가요? 돌아와요.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만큼 다른 것들이 회복돼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이제 계속 하다가 역사 안 일어나니까 속아요, 안 속아요? 자꾸 속아서 문제예요. 안 속으면 뭐 하는 거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면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열방을 회복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도 맞죠. 그건 이루실 거니까 앞으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탁 잡으면서 뭘 제가 확인하게 되었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걸 우리는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열방을 회복하게 하시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여러분은 그 언약 잡고 뭐예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의 나를 통해서 이룩해야 될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거 회복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신다. 그게 나의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거는 절대적으로 나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그거는 뭐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 가정으로 나를 이 가문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가정과 이 가문을 살리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빛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오직 하고 서면은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회복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언약을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그거 잡고 뭐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누구에게 맡기셨겠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거라. 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있는 현장은 이거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뭐가 정확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이 분명해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내 가정과 가문과 교회에,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이거는 내게 뭐 절대적으로 주신 현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속에 뭐를 품어야 돼? 이곳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다 허락하시고 마지막 감난원으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한 120명 정도를.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난원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마지막 합숙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합숙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한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제자들이 맞잖아요.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고받은 거예요. 왜 40일일까? 그렇죠? 왜 40일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너무 컸고, 맞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거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션으로 주셨다.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있어요. 그 120명의 제자들이요. 전부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네게 나누어진 영적인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렇죠? 성경에는 120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이 그 제자에게는 어떤 땅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땅을 주셨어요? 다메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세 가지가 항상 나와요. 첫 번째, 지역 이름. 지역 이름. 두 번째, 제자 이름. 세 번째, 그 제자를 통한 교회 이름. 세 가지가. 그 말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각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너희의 하나님. 너는 이 속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다가 제자 찾고 나에게로 와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뭘 분배했느냐? 뭐 분배했다고? 그렇죠. 언약의 지경을 다 분배했어요. 언약의 지경. 근데 우리는 이 언약의 지경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냥 내가 늘 사는 것이니까. 뭐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땅이 내게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땅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요. 여러분 씨앗이 뿌리는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뿌려지는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씨는 공수표라. 계속 뿌린 열매를 안 맺어. 왜? 계속 날아가. 근데 여러분 똑같이 말씀의 씨앗을 닿는데 내 땅이 있어. 맞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성취할 땅이 있어.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시간표 지나면 열매 맺어야 맞아요. 맺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어요. 하나님 나만 은혜 받아야 되지 이래가지고 밭이 나밖에 없어. 그럼 말씀의 씨앗이 계속 떨어집니다. 열매가 어디서밖에 안 맺혀요? 지만 살아. 맨날 시험 들지 않고 맨날 지만 살아가지고 맨날 빼빼 말라 있어.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만? 내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와 가슴과 현장 밭이 이렇다.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가 풍성해져야 안 해져요? 풍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으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내게도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 받으면서 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다.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다. 생각나요, 안 나요? 뭘 생각납니까? 내만 살면 되지. 그렇죠. 나도 살기 바쁜데 그래가 나만 살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렇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내가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지. 이 말씀이 누구시가 어느 지역에 내가 전달해야 돼. 이러면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을 틈타서 어디로 가요? 흘러가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씀을 받고 제가 한 주에 3일 집중해서 인도네시아 신학 강의를 했어요. 강의하면서 제 마음에 뭘 담았느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이 내게 있는데 그렇지.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 모든 신학생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내게는 뭐가요? 언약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듣도 보도 못한 당인데 아이고 저 전쟁 일어났지 라고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전쟁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떨까요? 그렇죠. 저는 작년에 우크라이나 신학교 강의를 했잖아요. 그 신학생들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 땅에 지금 교회가 13개가 있어요. 지역마다 13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제자들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일어날 소식이 들리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단순하게 남의 나라의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여정 가운데 지금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참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은 자,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땅에 새로운 시작이 있도록 전쟁 중에도 뭐 우리 같으면 피신도가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그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은요 자기 땅을 다 지켜요. 자기 땅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을 전쟁을 회복시키신다. 그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237 지경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나를 통하여서 237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내게 먼저 주십니다. 어느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나라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마음이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세 가지 딱 품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른 거 아무 신경하지 마세요. 그렇지. 내가 오늘 오직 예수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다 창조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이제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이 창조의 축복이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 내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에, 더 나아가서 이 371의 땅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거 허락하옵소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잡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현장에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기도는요, 솔직히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 하나님 하실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는 따로 있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 잡고 하는 기도는 성취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세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뭐요? 있는 곳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에 뭐요? 증인으로 하나님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언제 온다고?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요? 그게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쭉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자,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우리의 가장 갈급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 이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겠습니까? 갈급하잖아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 좀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간구한 거예요. 은혜 받은 김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네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어. 그거 두고 기도하지 말고 너는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
그게 우리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요, 그거는 있다고도 없어집니다. 진짜는 많으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시간표에 따라오는 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응답 잡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사야에서는 가장 위기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위기라. 하나님이 그때 오직 예수 해라.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 언약 잡은 자가 남은 자다.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현장과 237 나라 위에 이 시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새의 줄기를 타고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남은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현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빛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남을 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는 영적 비밀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 땅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할 수 있는 주역으로 세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이 일에 증인으로 서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